앞 영상에서 다니엘서 2장 큰 신상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금, 메대 은, 페르시아는 놋, 그리스 즉 히랍은 쇠, 알렉산더 사후 4개 분할 그 쇠와 흙으로 해석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묵서 7장에서 12장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무서운 내짐승은 여러 세기 동안 세상을 괴롭혀온 열강들을 나타냅니다. 날개에 달린 사자 바벨론, 곰은 메대, 날개와 머리가 각각 4개씩 있는 표범은 페르시아,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짐승은 쇠로 된 이빨을 가진 힘센 짐승 히랍, 열불 셀류쿠스 왕조를 가졌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를 뜻하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서 앞의 3개 뿔이 뿌리채 뽑혀 나갔다. 다니엘서 8장 2뿔 가진 순양 메대와 페르시아인데 하나의 거대한 뿔을 가진 순염소 알렉산더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 다음에 이 순염소의 뿔이 꺾이고 4개 알렉산더 제국의 후계자들의 왕국이 되고 그중 하나에서 역시 안티오코스를 뜻하는 그 뽐내는 작은 뿔, 이것이 돋아 나온다. 다니엘서 11장 36절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그 크다 하며 안티오쿠스 4세는 신의 현신을 의미하는 에피파네스라 부르게 하여 자신을 올림푸스 산의 제우스로 숭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희생 제사를 중단시키고 율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우스를 숭배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를 택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것처럼 신의 현신인 에피파네스에서 팔을 마로 바꾸면 에피마네스, 미치광이 참 들키지 않게 역들을 했습니다. 앞 영상에서 당시 순교하는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평신도 김용기 장로 사례입니다. 일제시대 경기도 영주 그 봉안 마을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상촌을 세우고 봉안 교회에서는 신사 참배 거부를 분명히 하자 목회하러 오는 목사가 없어서 그 집사였던 김용기가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주변 3개 노예에서 김용기를 장로로 안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장로 장립을 하기로 했는 날 그 예배 인도하는 목사가 당시 일제의 명에 따라 예배 전에 동방 요배와 황군 장병 무운을 비는 1분간의 묵도를 드리겠습니다. 못합니다. 김용기가 소리쳤습니다. 장로를 못하면 못했지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동방요배를 굳이 하겠다면 장로 장립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미 신사 참배 거부로 인해 양주 경찰서에 잡혀가 가정 고문을 다 겪었던 내가 장로하겠다고 신사 참배를 하다니 어불성설이다. 주최 측에서 그럼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느냐?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의례를 생략하고 장로 장립식을 거행하여
그는 장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그 예상했던 대로 양주 경찰서에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받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고문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다다치라는 고등계 주임이 경찰서 안에 있는 신사로 데리고 가서, 자, 이 신사 안에는 나와 너밖에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리하면 이후로는 2번 다시 신사 참배로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 김장로가 가만히 있으니까 까지 그 절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 절하기 싫다면 고개만 한 번 숙이면 되는데 안 그런가? 사실 눈 딱 감고 이번 한 번만 막 그렇게 하고 넘어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김장로 정색을 하며 계명을 범하지 않겠다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내 정절에 관한 문제다. 신앙의 정절은 목숨과 바꿀 수 없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뭘 그리 고집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보고 있다. 내 2눈이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단 말이다. 그러자 그때이 생신 뭐 욕하면서 표독스럽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막 몹시 구타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뭐 다음날 아침에야 겨우 회복이 이제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다치가 당신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랬느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난 이렇게 죽기를 원하고 있어. 순교자 되기를 열망한단 말이요. 항해운동하다가 죽는 것만 또 영광인데 순교자까지 될 수 있다니 자손만대의 영광이요. 그것이 참 사는 길이요. 그러니 어서 죽여주시오. 그는 해방 후 가나안 농군 학교를 통해 한국인들의 정신교육에 큰 업적을 남겼고 신앙인의 삶을 몸으로 실천한 살아있는 정인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선비가 있습니다. 김인수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책,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의 역사, 오태견 교수의 알기 쉬운 성서 묵시 연구 이제 책 참고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셔서 비역사적인 존재와 싸우며 성도를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역사관입니다. 25절 26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포갑 정치가 결코 긴 시간이 아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후 멸망한다. 역사적으로 유대교 말살은 주전 167년 시작하여
주전 164년 기간까지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마카비 혁명으로 주전 164년 유다는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장엄한 성전 봉헌식을 드렸고, 에피파네스는 그 다음 해인 주전 163년 페르시아 지역으로 물려가 있다가 정신 이상으로 죽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스스로 큰 채하며 많은 무리를 멸하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역시 전형적인 묵시문학의 그 요소로 잘못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 바로 앞쪽에 9장 2절에 그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 그 포로기의 그 70년이 여기에서는 이런 이래, 즉 70년의 7 490년입니다. 그 25절에는 7일에 62일에 그리고 27절에 한 일에, 그 70일에는 7일에 더하기 62일에 더하기 1일에입니다. 그러면 7일에는 뭐냐? 그 7년이 7번이니까 49년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주전 587년에서 49년 뒤에는 주전 538년으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때입니다. 그때까지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62일에 434년 뒤인데 그 고레스가 그 칙령이 발표된 538년에서 62일에인 그 434년을 빼면 그 104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그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 것은 그 당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이 171년입니다. 그래서 104년과 171년이 조금 이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 영상에서 그 야손이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매수했다고 했을 당시의 대제사장이 바로 오니아스 3세인데, 그 후 야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그 대제사장에 오른 메넬라우스가 성전 기물을 이렇게 팔아 넘기는 것, 이제 이것을 오니아스 3세가 항의하자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때가 주전 171년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자, 이후 그 한 일해 7년 그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 171년에서 그 7년 후는 164년으로 바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 앞쪽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167년에서 164년 그 사이에서 유대교를 이렇게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 일에 7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기간이다. 따라서 그 마지막 한 일회를 넘지 않는 것으로 에네파데스가 결국 그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와 관련해서 다니엘서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역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 내용도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호야김 왕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이제 그 성을 에워쌌다고 했는데 열왕기하 24장 9절 10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다니엘서 5장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 18절에도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그 다니엘에서는 그 벨사살의 그 부친을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설령문자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두스가 바로 부친입니다. 바벨론의 행정은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자신은 북아라비아의 오아시스 테이마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요양하는 기행을 보였다고 앞쪽 영상 포로기환 넉넉지 않은 현실편 참조해 주십시오. 그 다니엘서 5장 29절 손가락이 그 벽에 그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쓴 글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였더니만 29절에 다니엘에게 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돌아온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첫째 통치자, 벨사살 왕이 둘째 통치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 이는 이제 맞는 내용입니다. 숫자, 이름, 이러한 오류들은 이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정확한 역사를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고 박해받고 전투 중인 그 유대인 동포들에게 종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그 암으로 글을 씀으로써 영악하기도 동시대의 그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오래전 옛날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와 그 이상들로 위장시켰던 것입니다. 11장 남방왕 이집트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왕 시리아 셀유쿠스 왕조의 그 싸움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 목적을 향해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패망은 확실하고 멀지 않았다.
그 다니엘서 11장 45절에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난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죽음에서 부활해서 신실한 자들은 영생을 받고 악한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과 그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는 공동체 계시이나 악인에게는 비밀이다. 다니엘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유다 종교 말살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공동체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필요에 의해 나온 책입니다. 그 목적이 주전 2세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고 목숨 버리기를 강요받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에게 세상의 옳지 못한 권세를 끝장내시며 도래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잠시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을 버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교인가 배교인가의 그 갈림길에 선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대한 조상 다니엘의 행적을 통해서 탄압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 것을 그들의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교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파 속에서 고난당하고 신앙 버리기를 강요받는 현실에서 세상의 옳지 못한 권세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며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거부로 그 서두에 김용기 장로 사례를 들었는데 그 주기철 목사, 최권능 목사 등 참 순교 그 또한 고문의 정언들이 이제 남아 있고 그 수원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그 군인과 경찰들이 들이닥쳐 교인들을 모아 손을 꽁꽁 묶고 예배당으로 밀어넣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렸고 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그 사람들을 그 총을 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는 그 바로 이제 앞서 두 아들이 순교한 데 이어
손양원 목사 자신도 순교당했고, 그 황해도 그 계동교회도 그 역시 교인 175명이 예배당에 갇힌 채 모두 태워 죽임 당했고, 대전 형무소에는 그 남한의 그 교육자들과 평신도 수백 명이 갇혀져 있었는데, 공산당이 후퇴 직전에 감옥에 불을 질러 모두가 이제 죽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가 당한 순환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바탕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찌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즉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